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오늘 좀 내려가서 교회 올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덥던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보니까 하늘도 다른 날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을이 좀 준비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또 좋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시카고라는 지역이 있죠. 그곳에 시카고 교회가 있는데 시카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시카고 웃어요. 이해가 아직 안 되셨나요? 시카고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하남일 교회는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예 하고 그렇게 웃어야 되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남일 교회는 하하하 웃을 수도 있고 예 하고 웃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구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애가 슬플 애자를 쓰죠. 슬픈 시간입니다. 웃을 수 없고 씩하고도 웃을 수 없는 지금 절망 속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조금 좀 슬프다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원전 587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왔고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또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난날의 나를 추억했던 장소들은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 골목에서 아이들과 놀았던 구슬치기 했던 그 흔적도 없고요. 어릴 때 자라오면서 내 키가 얼마나 컸나라고 아빠나 엄마가 줄을 재어주던 그런 벽의 흔적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이 곤비한 상태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애가를 슬플 애자가 아니라 에카라고 부릅니다. 에이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같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영과 중에 공부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슬픔의 노래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성경의 이름을 에이카라고 말합니다. 왜?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찌 그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부터 팍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크던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돌볼 사람 없는 것 같은 이 과부처럼 되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지? 옛날에는 열방 중에 공주같이 고귀했던 우리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이 섬섬 목수와 같은 하얀 손들이 이제는 문드러지고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긴 이런 비참한 손으로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라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퍼하는 한 도시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한 사람. 이런 고난, 이 고난은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매를 들고 나를 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이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명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확실히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멸망 중에 고통받고 있는 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지금 어떤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냐면 2절부터 6절 말씀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어두움이라는 거죠.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종일토록 매맞고 있는 자신의 삶입니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먹을 것도 없고요. 점점 곰핍해져 갑니다. 나의 뼈들이 꺾여지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워쌌다. 고통과 수고가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 여기를 봐도 고통이고 저기를 봐도 고통이고.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죽은 지 오래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체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겠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뼈아픈 아픔이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그대로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온통 나를 찔러오는 이 상태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 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17절에는 이렇게 그의 마음을 또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평강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옆에 쭉 가다 보면은 옷가게가 하나 나오는데 옷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토브.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토브, 이 복을 내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공하지 못했다, 어떤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는 무엇을 봐도 내가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면은 좋은 곳에 가도 좋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느껴본 적이 있어요. 심연에 우울함이 가득했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는데 좋은 곳을 가도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인가 아무런 기쁨이 없는 상태.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이 왜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않다라고, 이게 뭐지?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꼭 내 시계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복이 보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는 이제 좋은 것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다라는 상태. 그것이 바로 토브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가 힘들지만 잘 견뎌볼게, 내가 좀 이겨내볼게 하는 그 지경을 벗어난 거예요. 나의 힘, 여호와에 대한 소망, 그것조차도 끊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저도 이런 상태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꼭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 분 중에 어떤 분은 교회를 좀 안 나가고 계시고 한 분은 교회를 잘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데 교회 잘 나가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뭔가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 뭔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좀 예수 뭐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이게 뭐냐라고 꼭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비난은 별로 좋지 않은 비난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신앙이 좋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만나도 시면의 고통이 왔고 그 시면의 고통이 짙어지게 되어지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이고 기도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또 부부들 서로를 향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줄 때 그것은 교회 잘 다니는데 믿음 좋은데 왜 이러냐가 아니라 안아주어야 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이 막 믿음 없는 것처럼 무너져 있는 상태.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장로님이 막 믿음 없이 막 무너져 있으면 장로라는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깊은 시면에서 신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바닥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현재 이 고통이 생각할수록 기억으로 변하는데 어떤 기억이냐면은 지난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의 전쟁의 그 아픔의 모습들이 자신에게 기억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창살에 뚫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기억이 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 비참한 모습이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죠. 그런데 그 기억이 과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눈을 떠보면 여전히 성벽이 불타져 있고 여전히 집들이 그을려져 있고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고 여전히 사람들의 빈자리가 보여지는 현재적인 고통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 자체도 나의 현재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주위도 무너졌고 나도 무너졌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기억되다 보니 이 사람의 상태가 이제 어디로 치닫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것에 잡혀져 있으니까 과거의 기억도 기억되어지고 또 현재의 이 모든 현상들도 나에게 기억으로 새겨지니까 이 사람의 삶의 결말이 낙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점점 심연으로 내려가죠. 오늘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봐도 그렇고 오늘 받은 겸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보여지니까 오늘 현재의 그 모든 장면들이 나에게 기억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그 기억이 나를 끌어내리고 나의 마음을 아래로 내리고 낙심케 하는 것. 이 시인은 낙심하면서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기억 속에 또 다른 기억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무슨 말일까요?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얼마 전에 그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눈에 보여지면 이 현상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되어서 분명히 낙심했지만 지금 이 시인에게 조그마한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기억하던 중에
다른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희망이 되어졌고 소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 과거 얼마 전에 아팠던 기억이 모든 것이었고 눈만 뜨면 보여지는 장면들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기억인 줄 알았는데 그 기억 속에서 다른 기억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해결되어진 것이 없어요. 성전으로 성전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성벽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폐허도 현실이고요. 지금 무너진 것도 현실이에요. 모든 것들이 현실이죠. 그것이 기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폐허도 현실이고 무너진 것도 현실이고 죽은 것도 현실이지만 무엇도 현실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긍휼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지는 현상이 나에게 기억되어져 있지만 지난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의 모든 슬픔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있었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소망하게 해주셨던 그 인애들이 기억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본인에게도 왜 어려운 날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고통의 시절 가운데에서도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인자하게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대해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성실함으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현실은 폐허예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긍휼도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기억을 끄집어냈을 때 그제서야 이 성도는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이 풍성하시고 긍휼함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소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들의 모든 상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물론 사라지는 범주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잊을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잊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신앙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은 이런 폐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일 한 번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폐허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수많은 자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는 우리는 놓고 우리는 망각하고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겠다라는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받아들였고 권력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재밌어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흩어져 버렸죠. 이러한 현실과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놓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폐허 속에서, 현실이라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낸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런 사람은 이제 23절로 들어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아침마다 늘 똑같았거든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보여지는 것이 폐허들,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그을린 벽화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옛날의 추억들이 사라져버린 골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무언가 새로워집니다. 아침이 왔고 폐허는 그대로인데 하늘에 태양이 찬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현실은 그대로인데 아침마다 새로움을 느낍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은 어제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늘 똑같았던 하루이지만 이제 매일 새로워지는 하루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들의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폐허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을 뽑아낸 자의 고백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또 합니다.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기업. 이 사람에게 무슨 기업이 있어요 지금? 자신이 지금 농사를 이끌 만한 밭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장사할 만한 재정도 없고요. 장사할 만한 대상도 없어요.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폐허라는 기억 속에서, 눈에 보여져서 각인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꼭 없을 것 같이 살았는데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침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 아무런 기업이 없어서 무너져 있던 이 인생이 나에게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있어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기업이, 보여지는 기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 하루 자체가 나의 기업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자체가 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루하루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에게 소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사실 고백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아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죠. 모든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 땅도 없는데. 불평할 수 있겠지만 불평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고요. 뭔가 재정을 마련할 만한 아무런 기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가 죽은 지파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풍성한 부유한 은혜를 누렸던 지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잡을 수 있는 재정 상태의 소스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자체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면서 지속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여전히 폐허이지만
이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를 기억하는 그 순간에, 그때 그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으니 모든 것이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들의 기억 얼마나 있으세요?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고, 폐허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만난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인생은 보여져 있는 기억 속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인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나에게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기업,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신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그 기업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결론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 잃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라고 정신승리하고 우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난 늘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 없어, 현실이 잃은 것이 많은데 나는 잃은 것이 없지라고 나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잃은 것이 있죠. 하지만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전부이고 그분이 부요함이고 그분이 풍성함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모든 부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25절 26절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선하시다, 좋도다. 이것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잘 감동이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선하시다 25절, 26절에 좋도다, 이 말은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성경에 토브라고 표현을 해요. 25절 토브 어쩌고 저쩌고, 26절 토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떤 말씀을 읽었죠? 아까 3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과 눈을 띄면 보여지는 이 기억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뭐를 봐도 이제 좋은지 모르겠어. 토부를 잃어버린 상태였거든. 그런데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끄집어내고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 누렸던 그 은혜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토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회복 탄력성, 은혜 탄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환경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진 것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좋음을, 토부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좋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부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토부를 회복한 거예요.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좋다고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좋지 않은 기억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당장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장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런 폐허의 기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거죠. 내 이 폐허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주님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좋은 기억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붙잡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기억. 아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아까 가사가 뭐였죠? 조금 크게. 네, 들으셨죠?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 그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헤세드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독일과 여러 나라의 전쟁 속에서 독일이 영국을 한바탕 폭탄을 부어붓고 지나갑니다. 영국의 코번트리라는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데 포탄으로 인하여서 성당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그 성당에서 불에 완전히 타게 되어진 그을린 두 막대기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다음날 와 보니까는 천장을 지지했던 그 나무가 떨어져서 임의적으로 십자가가 되어졌다는 말이 있고, 또 그 다음날 신부가 와서 급조해서 작은 십자가를 불에 탄 나무족을 모아서 십자가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번트리라는 그 지역의 성당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어지는데 멋지게 짓겠죠. 근데 그 폐허 속에 그 십자가, 그 폐허를 그대로 두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 속에 검게 불에 탄 그을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폐허 속에서 우리의 번영스러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검게 그을린 십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폐허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날에 좋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고, 오늘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여전히 붙잡고 바라보는 것, 좋지 않았던 기억,
좋지 않은 현실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모든 기억으로 내리박혀 있지만, 그 기억 속에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참 허무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나는 그를 무시했고, 나는 그를 외면했고, 나는 그를 잊어버렸지만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뭔가 외부에서 좋은 것들이 얻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폐허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겠죠.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삶의 여러 부분들을 잃어버려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아픔이 꼭 나에게만 온 것 같아서 어딜 가도, 좋은 곳을 가도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이것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 시계는 꼭 멈춰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먹먹하고, 그런 아픔의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 현실이 온통 여러분들의 기억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낸 이 애가의 한 인물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도 현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현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현실이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이고, 그런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도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첫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다시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놀랍고 풍성한 그분의 부요와 긍휼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은 폐허와 같은 기억, 온통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이 끈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을 찾게 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찬양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이렇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여러분 그렇게 오늘 교회 나오셨죠?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먹먹함으로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죠?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계시는 주님,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간구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폐허의 기억 속에서 간구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냅시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하늘 볼 겨를조차 없이 살아오시다가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현실에 폐허 같은 부분적인 이런 폐허들이 온통 여러분들의 기억으로만 각인되어진 채로
하늘도 볼 겨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느낌 없이 분주하게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도 온통 그런 기억들로만 도배되어져서 먹먹하게 그리고 막막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폐허의 기억 속에서 기억해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린 적도 있고 너희들은 내 손을 놓은 적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을 다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몰라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을 주십시오. 연약한 내 마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날의 내 모든 아픈 기억들, 좋지 않았던 폐허와 같은 기억들, 오늘날도 눈을 뜨면 보여지는 수많은 폐허의 흔적들, 나의 마음을 온통 무너지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역사의 현장들, 하나님, 그것이 내 모든 기억이 돼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기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야 다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토부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나의 토부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폐허를 없었던 일처럼 만든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고 그날의 기억과 그날의 생각도 남아있지만, 하지만 그 폐허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다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몰라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마음을 돌보아 주옵소서.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보아도 좋은 것이 느껴지지 못했던 토부를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에서 이제야 토부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또다시 하늘 볼 겨를조차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먹해진 뒤에야, 무너진 뒤에야,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과 토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 가지의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그 기억이 온통 나의 모든 기억인 줄 알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 내며 그 기억을 통해 그제서야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토부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모든 인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능력과 힘 얻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